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또 귀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 명절이 끼어서 저한테 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고향을 먼저 내려갑니다. 해서 좀 많이 비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채워주신 복된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아주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자, 왜 믿지 못할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완악할까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먼저 정죄가 아니라 진단부터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지금 너희는 믿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종교적으로도 누구보다도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네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근데 이 네 가지 이유는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진정 필요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거죠. 믿음은 어떤 연구가 아닙니다.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움직임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러나 예수께 오지 않았다라는 것. 성경은 길이에요, 길. 즉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에서 그냥 멈춰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회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상처를 들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죠. 설교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은혜로운 표현도 알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께 정말 가고 있는가예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예수님께는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문이 닫혀 있어요.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4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도 알고 있다. 이 말씀 좀 차갑죠. 그러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신앙 활동은 종교적인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 활동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사랑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신뢰도 무너집니다. 부부 관계도 그래요. 사랑이 식으면 말을 믿지 않게 되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말씀은 정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는 또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또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도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버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는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영광을.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을 막아버리는 결정적인 이유죠.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없어요. 사람의 평가가 두려우면 회개하지 못해요. 체면을 붙들고 있으면서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는 것.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지금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이 돼요. 그죠?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붙들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은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 활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지 않았나? 가족의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체면 때문에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이 없는지? 여러분, 영광의 방향이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또 뭔지 아십니까? 이미 결론을 내어버렸어요. 내가 그냥 스스로 내어버렸어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45절에서 47절까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세가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리키는 예수는 거절했어요. 이미 자기 방식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내가 이미 생각해버리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잴 거 재고, 뺄 거 빼고, 나만의 하나님을 내가 재단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서 결정을 해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찾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내 하나님을 내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너질 수 있는가? 근데 그 무너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새 생명으로 나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첫 번째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으면
믿음은 여러분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고집은 여러분 믿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완고함은 또 은혜를 막 밀어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같이 함께 고백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께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결론은 이미 내가 내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가 방향을 틀면 여러분 믿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믿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영광의 기준이 바뀌면 믿음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다시 시작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이 절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나에게 와라. 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람의 영광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다시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믿음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갔던 패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부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곧 우리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된 이 사람으로서 회복이 되어 나가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씩 회복해 나아가고 오늘도 이 말씀처럼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지고 사람의 영광을 내려놓게 되는 것, 이런 고집을 내려놓게 되고 다시 그 믿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리바이브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방향만 틀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구는 하지만 오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광을 붙들려고 그 마음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